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다니엘로, 그는 BC 622년경에 유다의 왕족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18살 즈음에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까지 그는 정치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신바벨론이 아수르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페르시아 역시 강대국으로서의 그 위세를 떨치면서 여러 패권 국가들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틈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당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유능한 청년들을 다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강탈한 후에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공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핍박과 조롱과 절망에 빠져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 멸망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던 강대국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을 강대하게 만들었다고 여기며 끝없는 오만에 취한 이 패권 국가들의 그 기고만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수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의 거짓된 신들과 달리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일련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심을 소개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의 그 중앙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직접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깊이 각인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안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이적과 기적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과 그 위엄을 이방 나라와 민족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셨고, 바로 그 일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백성들의 범죄를 용납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빌미로 이용되자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우상의 소굴의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이방의 여러 왕들이 모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 같은 이유로 다니엘서 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는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짓밟고 그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며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인본주의의 우상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흡사 이 시대 역시 다니엘이 살았던 때와 다르지 않는 영적인 암울한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드러내왔습니다. 그것이 때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고 자기들이 만든 틀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나 시대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대가 주도하는 모든 정신과 사상에 동조하기를 요구합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모든 도덕의 새로운 기준, 윤리의 새로운 기준, 어떤 법의 새로운 기준이나 교육, 정책, 나아가 어떤 유행이나 문화적인 흐름을 우리가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세상이 정한 모든 것들을, 모든 질서들을 그냥 무조건 닥치고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원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각오해야 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함께 지키고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든 특별히 박해를 당하던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고 결국 세상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이 세상을 거부하고 힘든 길, 좁은 길을 걸어갈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법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범과 정신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위와 영광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이 참남한 악을 저지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거룩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방의 나라에서 온갖 악을 강요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다니엘서는 쓰여졌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야 될지를 그 지혜를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세 번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해 포위했다. 그리고 내 주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의 일부를 그의 손에 주셨고 그는 그것들을 신할 땅 그의 신들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는 그 기구들을 그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 북상한 애굽 군대를 단번에 격파하고 이어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이것을 거절하고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갔고 자기가 믿는 신들의 보물 창고에 그 전리품들을 보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족, 귀족 계층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되기에 이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유다에 닥친 이 큰 비극이 누가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주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순종에는 복이 있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음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그들에게 징계와 저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곡식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게 하셨고 또 원수들에게 짓밟히며 포로로 끌려가고 그 민족이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언제나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참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게도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 평화로울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악망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들이 약탈되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모두 파괴되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들이 겪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고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안전했던 둥지를 흩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물질과 재산을, 우리의 안정된 삶을 일시에 흔들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과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자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만약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다면, 세상의 법을 쫓고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유다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과 고통과 나라를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모두 바벨론의 왕이나 그들의 거짓된 신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위해 그들의 나라도 빼앗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아낌없이 파괴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시기 위해 언제든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언약을 굳게 지킴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과 연합한 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임의로 어기고 그 언약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또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역사의 모든 교훈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시대 속에서 그것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리고 왕족의 씨로부터, 그리고 귀족들로부터 데려오도록 그들 안에 모든 흠이 없는 젊은이들, 그리고 용모가 좋은 자들, 그리고 모든 지혜에 총명한 자들, 그리고 지식을 아는 자들, 그리고 지식을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왕의 궁전에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언어와 서적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왕이 그들을 위해 그것의 날 그 나라의 일을 지정하였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실 것들이 포도주로,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성장되도록, 그리고 그것들의 끝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내시 같은 고급 관리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 가운데 출중한 자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발하고 양육하는 일을 자신이 가장 신에 맞는 신하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청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목적은 여러 가지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미래의 리더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훈련해서 계속 유다를 바벨론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유다의 반역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유다의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배국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자기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로부터 선발된 자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젊은이들만을 선발했습니다. 또 외모가 수려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됐고, 모든 재주와 재능이 있어서 뛰어나야 됐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문에 능하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장차 왕을 보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한 수준이 될 만한 소년들이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유능한 유다의 청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대신 바벨론의 신화와 전설을 그들의 세계관과 지식의 원천으로 삼도록 그렇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벨론식으로 사고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바벨론을 추앙하면서 바벨론을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다 지워져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왕을 섬기는 일에 점차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받은 교육은 모두가 인간이 가장 우선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멸시하는 신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사고를 완전하게 제거시킨 그런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무신론적이고 인간의 이성과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만을 떠받드는 그런 사고를 숭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극단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여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모든 금기를 깨뜨리고 폐기시켜버리는 이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 의해서 거대한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길들여진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자행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신봉하는 잘 훈련된 신하들로 유대의 청소년들이 길러졌듯이 세상을 신봉하고 인간을 추앙하는 존재들로서의 이 시대와 세상이 아주 바람직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들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류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아야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 조건에 맞게 선발된 유대의 청소년들은 왕이 직접 그들에게 하사하는 고량진미와 포도주를 공급받으면서 3년 동안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훈련되고 성장한 뒤에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자라갔던 유다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모든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 어릴 때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과 이 시대의 모든 첨단의 기계들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그것에 의해 훈련되고 세뇌되고 잘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인간을 숭배할 미래의 세상의 신하들로 추종자들로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의 종들이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세상이 장악해서 세상이 원하는 인간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잃은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에 의해서 훈련되고 조종되고 세상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두려운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고 컴퓨터 게임을 수준 이상으로 능란하게 수행하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어려서부터 그 영혼이 완전히 흡착되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성경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과 부모님과의 깊은 대화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에 의해 바벨론의 학문을, 세상의 임금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 먹고 입고 즐기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섬기는 무신론의 전사들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늦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리를 공부해도 이미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세뇌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깊이 스며들 리가 없고, 이미 세상에 장악당한 정신과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가고 싶어하는 길을 당당하게 행하는 것들로 이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회심을 하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와 그 이상의 연령에서 회심에 이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기 전에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방패막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재건할 젊은이들마저 바벨론에 모두 빼앗겨 그야말로 깊은 절망 속으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으니 그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들로부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다. 그리고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에게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에게 메삭, 그리고 아사랴에게 아벳느고라고 임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귀족 출신의 유다 청년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다 제외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세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다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자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기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들만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름이 돋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 속에 그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수에 포함된 우리일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을 그냥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을 먹고 자고 일하면서 그리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 인생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준비되고 있고
준비된 자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성찰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이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박탈되고 이제 이교도적인 이름들로 계명이 됩니다.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매우 이교도적인 치욕적인 이름들로 그들의 이름이 다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이름까지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과거 일본이 그러했듯이 철저하게 민족의 자존심을 말살하고 정체성까지 지워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대아의 모든 관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정신까지 바벨론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이러한 바벨론의 의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기독교를 지우려고 합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말살하고 삭제하고자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경이 금서가 될 겁니다. 성경이 명하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들을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다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 모든 것을 해제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참남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의 세상을 주도하려 할수록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끔찍하리만큼 파괴되어져 가고 혼란과 혼돈의 무질서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이 마지막 세상의 도전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게 만드는 많은 사탄의 유혹과 도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들게 되고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은 결국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주일날 신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일을 하러 가고 가족들과 놀러를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 구겨지는 휴지 조각처럼 변하고 마는지를 경험해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 채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세상의 것으로 뒤덮이게 되면 신자의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과 자의식은 점점 더 소멸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빠르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주중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맛보고 즐거워하다가 주일만 되면 잠깐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모든 세속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십시오.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되도록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극적인 것들에서 여러분을 격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성경과 멀어지고 깊은 묵상과 기도와 영영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날카로운 분별력과 명민한 판단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릇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쉽게 유혹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게 될 때,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너무도 쉽게 죄를 범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딱 2시간 동안만 영화를 보고 그것에 몰입한 이후에 밖으로 나와 보십시오. 어떠시든가? 이게 현실 감각이 아주 떨어져 있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영화를 깜깜한 어두운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실컷 보다가 딱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직 영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과도하게 몰입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거룩하고 무거운 주제가 한없이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즐겨, 실컷 봐, 실컷 먹어, 가, 즐겨, 마음대로 누려.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네 인생이야. 한 번밖에 없는 네 인생이야. 누구인지를 망각시켜버립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원래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를 망각하게 만드는 일들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모두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기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듯이 어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해 나아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숨겨두신 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 가지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목구름이 몰려오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그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 만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준비시켜 놓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기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고 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 속에 그 낯선 이름의 이방 땅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부모와 가족들도 모두 빼앗겼지만 그곳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며 이름까지 계명을 당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도망을 친다거나 이 모든 일들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7년이 지나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일상을 살아가라. 집도 짓고 정원도 꾸미고 결혼도 하고 너희 자녀들도 낳고 너희 자녀까지 결혼을 시키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바벨론 성의 평안을 위해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다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실 때가 마침내 이를 터이니 그때까지 그곳에서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염세주의자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대충 살아도 되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무지와 착각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고요함 속에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환난도 핍박도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지만 그런 날이 임하기 전까지 성도는 신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련과 박해가 올 것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의 날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야
내야 될 그 삶을, 그 평범한 삶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격리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삶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을 영위하고 평안을 유지하며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법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 산에 가서 혼자 동굴을 파고 살아야 되죠. 기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지워버리고 희미하게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해서 점점 뒤로 물러나도록 신앙의 모든 야성과 기백과 칼날 같은 신본주의적인 정신과 사상을 우리 안에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수백만 명이 돼도 괜찮아. 언제든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에게 무릎을 꿇을 터이니 그런 사람들은 수백이 되든 수천이 되든 사탄 마귀가 볼 땐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아니면 더 두렵고 염려스럽게 만들어서 신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두렵고 더 염려스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신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 믿어, 대충 살아, 대충 적당히 즐기면서, 알았지? 그렇게 가는 거야.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해법을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